33편 12절부터 봅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거 살피시는도다. 그런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그거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미국에 아주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름이 로저 박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국가 세정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 영적인 성장에 달려있다. 돈이나 부유함에 달려있지 않다.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몰락했다. 그들의 부가 자신을 구하기는커녕 멸망을 재촉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기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말합니다. 미국은 지금 가장 부유한 선진국가이지만 머지않아 곧 이류국가로 전락하고 그 다음엔 땅으로 공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로저 밥슨이라는 사람이 통계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프랑스 사람 토크 비일이라는 사람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성을 발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미국의 항구, 비옥한 토지, 광산이나 상업이 번창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 위대함을 찾을 수 없었다. 미국의 한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가 외치는 정의로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미국의 위대한 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말하거니와 미국은 위대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그러한 선함을 계속 감지한다면 미국은 영원히 위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만 강조할 때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꼭 몰락하겠지만 그러나 교회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이 정의로운 나라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가 위대하거나 또 이렇게 아주 영향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데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국가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힘을 가지고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그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막 계속 외국에서 무기를 대줘가지고서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망할 판이죠. 그래서 정말 멋진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직하고 선을 추구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멋진 나라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선을 추구하는 나라. 그래서 진리가 큰 소리 치는 나라,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 또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 이런 나라가 사실은 힘 있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대단한 부, 또 권력, 군사력 이런 게 있으면 힘 있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직과 선, 윤리와 도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그 시편 33편 12절 한번 봐봐요. 12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도 보니까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뭐예요? 국가, 우리나라, 한 나라를 말하잖아요. 국가가 뭐냐? 이 본헤프라는 사람은 국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위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임했다 이 말입니다. 국가는 교회와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누가 세웠어요? 가정 누가 세웠어요? 국가 누가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국가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가정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교회에다가 뭘 주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고, 그 다음에 국가에는 뭘 줬냐면 칼을 줬습니다. 칼. 뭘 줬다고요? 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은 결국은 국가가 뭘 갖다 댄다 말입니까? 칼을 갖다 댄다. 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국가가 뭘 갖다 댄다고? 칼을 갖다 대요. 칼을. 그게 실제로 우리가 막 죄짓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사실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게 1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교회 주신 거잖아요. 2번이 뭐라고요? 칼이거든. 국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1번만 있으면 되죠. 안 그래요? 1번대로만 살면 돼요. 따라서 1번대로 이렇게만 살면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지. 안 살니 뭐가 필요해요? 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는데 안 살고 만약에 김조성 집사가 목사님을 막 때리려고 그럼 목사님이 힘이 약해. 그럼 맞아야 되겠어요? 경찰서 가야 되겠어요? 그럼 그게 칼이라. 어? 아시겠어요? 그게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칼이 필요합니까? 칼이 안 필요합니까? 칼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범죄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막 주먹으로 치고 이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강서 경찰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국가가 지고 있는 칼입니다. 칼. 어? 자, 우리 로마서 13장 봅시다. 로마서 13장. 그 국가에 대해서 아주 말을 잘해주고 있어요.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행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은 그래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악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악을 행하면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칼. 요 바로 앞에 여기 있잖아. 국가가 등장합니다. 선을 행할 때는 칼이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악이 등장을 하면 뭐가 등장을 해? 칼이 등장. 이게 바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악하게 살아요. 악하게 살면은 이 국가가 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1절에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하게 살면은 이 칼이 필요해요, 안 해요? 칼이 전혀 필요하지 않죠.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나라가 제공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국가가 제공하는 칼. 아니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국가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래 적어놨잖아요. 그 3절 하는 3절. 로마서 13장 4절 보세요. 4절. 4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그래 악을 행하면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뭘 든단 말입니까? 칼을 든다 이 말. 그러니까 국가에 속해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예?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뭐라고요? 국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관절 국가에 악이 등장하면 이 국가가 뭐가 돼버립니까? 칼이 돼버려요. 칼이 돼가지고 잡아다가 집어넣고 재판하고 이래가지고서 감옥도 가고 사형도 시키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그게 바로 국가예요. 국가. 뭘 하라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있는 나라. 뭐 있는 나라?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나라. 네. 그럼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방금 우리 다시 시편 33편 보세요. 시편 33편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복 있는 나라는 누구를? 여호와를 뭐로 사는 나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들은 어느 나라든지 복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가들이 말이야 막 돈을 벌려고 그러고 나라 막 무역도 하고 또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공장도 짓고 굉장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국가 개혁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잖아요. 딸이 복받은 나라. 왜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막 교회마다 종탑을 세워가지고 종탑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한강변에도 가보면 전부 십자가고 전부 교회고. 그러니까 나라에는 뭐가 많아야 된다고? 교회가 많아야 돼. 교회가 많으면 결국 뭐가 많습니까? 십자가가 많고. 어? 그러니까 복 있는 나라는 우리 이 제목이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들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프랑스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이 복된 것이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정직한 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미국은 위대한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막 교회가 많고 아니 요런 봐봐요. 이 지금 우리 상가 이청 요런 데도 교회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비록 몇 명 되지는 그래도 양쪽 줄에 다 앉았어요. 양쪽 줄에. 이쪽 줄에도 앉았고 저쪽 줄에도 앉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회들이 막 대한민국이나 막 수두룩 빽빽합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나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교회도 없어요. 이런 교회도 간혹 가다가 하나씩.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를 뭐로 삼는 나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근데 막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데 막 핍박을 하고 옛날에 일본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 27만 명을 죽였어요. 몇 명? 27만. 예수 믿는 사람 27만 명을 죽였다니까.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딸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어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13절 봅시다. 시편 43편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를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펴본다 이 말이죠. 감독하고 살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김주성 집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없나 누가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저 박균영 집사가 졸고 있나 글을 쓰고 있나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나 그걸 누가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이 감찰, 굽어 살펴보신다. 따르면 굽어 살펴보신다.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세요. 굽어 보고 계신다. 따르면 굽어 보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찾아봐요. 시편 139편 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니 여호와여 내 일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살펴보고 계신다. 딸 살펴보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지 뭐 하는지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살펴보신다. 딸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잘 살아야 돼요. 옆 사람은 쳐다봐요. 잘 삽시다 인사하세요. 대충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방금 그 읽었대서요.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8절에서 10절 8절에서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겠죠. 하나님을 살펴보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편 다시 18절 합니다. 18절 33편 18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요. 그들의 영혼을 사방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 여기다 보니까 살피신다. 따르게 살피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르게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게 좋아요? 안 살펴주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게 훨씬 낫죠. 네? 자녀들을 부모님이 잘 살펴보는 게 좋아요? 모르는 척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살펴보는 게 좋죠. 자녀들이 항상 부모님들의 눈에 있어야 되고 부모님들의 손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떠나버리면 이 험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16, 17절 봅시다. 16, 17 33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나라가 군사력이나 경쟁만 가지고는 나라 운영이 안 돼요. 예?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시 방금 읽은 거 16절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죠.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어떠하다? 헛되다. 또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어떻게 된다? 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그 나라는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누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로 순, 천, 자, 순천자, 흠, 순천자, 흠. 그 다음에 역. 와, 우리 권사님은 모르는 말이 없네. 역천자, 그 다음에 망. 한번 해석 한번 해봐요. 시작.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가 무슨 말이에요? 하늘 뜻에 순종하면 흥하고 하늘 뜻을 거스르면 역자.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하늘 뜻을 따르는 자들은 흥하게 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역천자. 하늘 뜻을 거스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뜻을 거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제 뜻대로 지 마음대로 해가거든요. 그게 뭐예요? 범죄죠. 범죄. 다리 범죄.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을 받습니다.
외국 군대가 침범을 해와요.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뭐하죠? 그 다음에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하는 또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가지고서 구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따라해요. 범죄, 심판, 회개, 구원, 평안.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에? 계속 그 사사한 사람 나타날 때마다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망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